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 교단총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교회도 이번 주 한 번만큼은 영상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 목양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온 가족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9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1절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온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이 고통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번 주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로뎀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고 가는 소식이 즐거운 소식, 반가운 소식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성령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사탄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해 주옵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842면에 있는 시편 56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면에 있는 시편 56편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인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병들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또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병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이라고 하는 병이고, 또 하나는 병은 아니지만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병이 있냐면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남은 인생을 뼈아프게 하지만 또 그 결과가, 그 끝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은 사소한 이야기, 사소한 말 3마디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난 혼자야. 난 혼자인 것 같아. 그 2번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난 정말 우울해. 나 혼자인 것 같고 정말 우울해. 그 3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버틸 수 있을까? 내가 많은 아픔과 걱정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이 사소한 3마디가 우리를 우울증에 걸리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우울할 수 있어. 나 혼자야. 이거 어떻게 하지?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어떤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확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우울해, 어떻게 버텨낼까, 나는 혼자야 그랬는데, 이 사소한 말 한마디로 시작된 우리의 우울함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렇구나. 아, 그럼 그렇지. 라고 하는 확인. 이 확인이 됨과 동시에 나는 우울해, 나는 혼자라고 하는 이 가설이 이제 진짜가 됩니다. 아, 우울해라고 하는 한마디 툭 던졌다는 것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걸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것이 정말 내 삶이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울증이 우리를 이제 힘들게 만들고 고통의 가운데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모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뭐 기뻐, 즐거워, 행복해 라고 말들 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보면 매일 고통과 낙심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래요. 욥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다윗은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100번이면 100번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래요. 자, 보세요. 다윗은 이세의 아들 가운데 8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자, 요즘 같으면 막내로, 늦둥이로 태어나면 온갖 이쁨을 다 받죠. 온갖 사랑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삶을 살았다 그래요? 홀로 양을 치며 살았어요. 많은 형들과 아버지, 친인척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멀리 가서 홀로 양치기 노릇을 했어요. 형들과 아버지의 온갖 심부름 다 했어요. 다윗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기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형들은 다윗을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 인생이에요. 다윗의 삶이었어요. 시편 27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모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을 돌아봤는데 나는 부모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은 그 첫 시작부터 우울한 인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이겼어요. 결혼도 했어요.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요. 그 당시 왕이었던, 그리고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진설해 놓은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침을 칠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목숨을 겨우 유지하기 위해서요. 왕이 되었네요. 인생이 변할 것 같았죠? 아니에요. 왕이 되고 났더니 그 자식들 간에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자식이 자식을 죽였어요. 심지어는 가장 사랑했던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또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조금 평안한 듯 했는데 눈에 들어오는 그 여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뻔도 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이 허울 좋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이면에 보면 슬픔과 고뇌와 아픔, 우울한 삶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다윗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자신을 평생을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우울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버틸 수가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살만도 한데 다윗은 전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인생 끝부분에 자신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그저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그 미스테리한 삶이 바로 오늘 시편 56편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56편을 방금 우리가 다 읽어보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하니. 종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들어요. 삼킨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인다는 말이에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하루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원수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근데 이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3절 말씀 보겠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에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다윗의 말을 곡해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 든다 그랬어요. 6절 말씀 볼까요? 원수들이 자신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다 그랬어요. 8절 말씀 또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다윗 자신이 얼마나 많은 날을 유리했는지, 유리라는 게 뭐예요? 방황하며 살았는지 하나님도 알고 있잖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그 병에 한번 담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은 우울증에 걸릴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다윗은 우울증에 걸릴 만한 그 100% 걸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56편 1절 말씀부터 13절, 10절 말씀 가운데 6절을 자기 자신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다윗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저 같았으면 버티다 우울증에 걸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정말 요즘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우울하고 너무 걱정이 많고 너무 아픔이 많고 너무 슬픔이 많은데 오늘 다윗도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왜 다윗은 도대체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멋진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가장 똑같은 말인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반복되는 말씀이 3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나와요. 4절 말씀에 2번 나오고요. 10절 말씀에도 2번이 나와요. 또 11절 말씀에도 한 번이 나와요. 눈치 다 채셨죠?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할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눈에 보이는 것을 쌍불을 켜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요. 뭘 찾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을 찾아요. 눈에 보이는 힘을 찾아요. 눈에 보이는 돈을 찾아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건강도, 돈도, 권력도, 힘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니, 우리 인생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권력이 없었어요? 아니면 다윗이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힘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사람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군사가 없었을까요? 근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성경의 그 어느 곳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하나님, 내 장군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르는 저 몇백 명의 군사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외롭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뒤엎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 능함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세상, 내가 어떻게 버티지? 오늘을 어떻게 버텨내? 내일 어떻게 버텨내? 내일 모레는 있을까? 미래는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고 버텨낼 수 있는 삶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삶이고 멋진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 56편 1절 말씀부터 13절 가운데에 절반에 해당하는 구절 동안 나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삶으로 변했습니까? 어떤 삶이 됐어요? 다윗이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4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두려움이 없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우리는 두 눈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든 것과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두려운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가장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먹는 문제입니까? 걱정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두려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걱정스럽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떤 말이 많아요? 그래요. 우리의 입술은 온갖 저주와 나쁜 말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삶으로 변하냐면 4절 말씀, 10절 말씀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저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불평과 불안 그리고 온갖 저주의 말로 가득 차고 그 내 입술을 통하여 흘러왔던 말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찬양하는 입술로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나는 미래가 없어. 이런 삶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찬양의 입술로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삶으로 변화되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의 제사, 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아니, 겉으로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요? 온갖 세상을 불평하면서 또 심지어 나 자신을 저주하면서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온전한 뜻이 다 변화받아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나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어떤 변화입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대요. 내 편이 생긴대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우울했어요. 나 혼자 어찌 이 모든 것을 감당해 가야 돼?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내 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과 한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우리 교회와 한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는 외롭고 절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한한 사람들이 내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셔야 합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큰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7절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권능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권능으로 입혀주세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아무리 박해를 받는다 해도, 아무리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나 혼자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신을 가지고 당당한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멋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을 건져주신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을 건져주신대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를 그 생명에서 생명을 구원시켜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니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어느 딴 곳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을 걸어가게 하신대요. 그것을 어떤 길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나는 주님이 지으신 생명의 빛,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녀요. 아니, 우리는 인생의 뒷골목에서 걸어가는 뒷골목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생명을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 바로 생명의 빛으로 걸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당한 삶을 살아가세요. 멋진 삶을 살아가세요.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내가 생명의 빛으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 빛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당당한 삶, 멋진 삶,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울한 삶, 패배감을 가진 삶을 살아갑니다. 절망, 실망, 두려움, 아픔, 고통, 넘어짐. 하지만 겹겹이 쌓여있는 이 모든 문제들,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 다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우리 입술에서는, 아니 우리 마음에서는 외롭다, 할 수 없다, 버틸 수 없다,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내 자신을 저주하는 말밖에 없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번의 인생, 당당하고 멋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첫 단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고 오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거듭나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이 들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당당한 삶, 멋진 삶,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더욱 커지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부족함이 없이 항상 주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꿈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